제가 15절부터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 끝절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꼭 자신이 좋아하는 말만 듣고 살 수 없어요. 때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서로 못할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욱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마음 상하게 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듣기에 각 사람이 듣기에 거북하고 힘든 말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먹는 것만 오래되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도 언제든지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마음이 듣기 불편한 말을 듣고 살아갈 때에 사람도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면 속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픈 것이죠.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참 소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요즘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삶의 형편이 예전에 비하면 월등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요 예전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여유가 없어요. 더 화도 잘 내요. 더 거칠어졌으며 말은 더 독해졌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 상하기 쉬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독한 말을 듣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을 감정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토해대고 살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상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처럼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의 질을 보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좌우되어 버린 인생은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여러분 내 기분을 딱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요? 서로 맞추어 살아야지 내 기분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내가 배 아파 낳고 부모로서 정말 열심히 키웠던 자녀들을 보세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압니까?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어디 자녀만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느냐? 부모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물심양면으로 키운 자녀지만 그 자녀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를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대로 또 기분에 맞추어 사는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 성도는 기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욱하는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마음 먹고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야 말씀도 들리는 것이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요 말씀이 결코 잘 들리지가 않아요.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보고 살 일이 많아야 합니다. 예. 뭐든지 믿음으로 보고 살기를 힘써야 돼요. 자꾸 믿음의 은혜로 듣고 사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은혜를 듣는 것이 많아야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것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기도할 제목이 눈에 띄고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모여 세운 안디옥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에겐 지금의 우리들과 같이 각 사람마다 성경책이 없었어요. 예. 그들이 성경책을 접할 수 있는 순간은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그때에 읽어주는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때로는 쪽으로 적혀진 복음서, 쪽으로 적혀졌다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2장,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직접 손으로 쓴 거예요. 양피지와 나무 껍질에 적혀있는 것 벽에다 그림으로 그려서 그렇게 성경책을 읽었던 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과 견주어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성경도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은혜 충만하게 살았습니까? 성경은 찬송과 감사가 일상에 넘쳤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에 출석한 횟수가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출석하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은혜로 늘 기도하고 살 만큼 내 마음에 절실히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든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고 살아서는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이렇게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로마인이라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의 말씀을 밝히 듣고 밝히 기도하고 밝히 고백하고 살았더니 나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제자로 살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같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내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내 부모가 자녀로서는 믿음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부부는 늘 십자가를 지듯이 서로를 돌보고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믿음으로 섬겨야 될 믿음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십자가를 지려면 꼭 필요한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남을 이해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십자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가 항상 있어요. 그래야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곡간에 쌀이 떨어지면 여러분 부모의 근심이 커지듯이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방관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교회에 두고 가지 마세요. 은혜는 가지고 가는 것이지 두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가져가는 것이지 근심 걱정만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은혜를 조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상에까지 가지고 돌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의 제자로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어 주었던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고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즐겁게 해주는 어떤 그런 말초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에 담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듣고 눈을 열어 보고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은혜의 귀를 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이 약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노동을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몸이 약하는 분도 있어요. 힘쓰는 일은 도저히 못해요. 어떤 분은 먹는 거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 먹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각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약하고 어려운 부분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약함이 있어요. 이것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선입견과 약함은 여러분 오래된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에 이 야곱과 에서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병적으로 껄끄러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생겨났어요. 그 야곱이 12지파의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반면에 에서 시대에 생겼던 여러분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살아서 늘 그들과 이스라엘과 껄끄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그렇게 대대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어려운 부분들, 약한 부분들, 힘들어하는 부분들, 상종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늘 삶의 불편함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늘 보기 불편해하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을 품게 되는 사람들까지 되었어요. 어떻게 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넘쳐서 남을 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데는 커다란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은 은혜를 주목하고 살았더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둘 사이는 오늘 본문에 와서 주의 말씀을 십자가를 지듯이 듣고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둘 사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 주의 말씀은요, 들려도 되고 안 들어도 안 들리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꼭 듣고 살아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려면 주의 말씀이 꼭 들려야 돼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십자가를 지듯이 내게 주어진 내게 믿음으로 주신 믿음의 십자가를 지듯이 듣고 주의 은혜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쪽복음으로 읽고 살아감으로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은혜 충만히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상하게 사는 것이 일상이 되기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언제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어려운 국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과 은혜를 십자가를 지듯이 마음에 새겨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의 열매를 늘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상황을 다르게 받은 은혜 때문에 상황을 다르게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는 것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늘 가득하게 하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날마다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귀한 은혜 결코 놓치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상해 마음이 아프고 속이 괴롭고 걱정 근심에 살아가는 일이 많은 세상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은 열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오직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르게 하시고 주의 응답이 우리의 곳곳에 늘 넘쳐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선한교회 가정들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이 한 주 보내고 4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은혜 가득히 마음에 새겨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